오늘 말씀은 주일 성수와 예배의 축복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러 곳을 성경을 좀 찾을 겁니다. 레위기서도 찾고 출애굽기서도 찾고 또 시편에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몇 군데 찾을 것을 감안하여 성경을 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함께 임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스피커로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결정해 주는 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세 가지를 성경에 아주 새카맣게 줄을 그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찾아보면 왜 성경을 안 찾나? 성경 시편 96편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 말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제1계명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3절 20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너무 귀중한,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근데 요한은 여기에 더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큰 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길을 다 열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시달리며 살아가야만 했지만, 정작 그들은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고,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는 정답을 느헤미야서에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47쪽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5절 말씀. 찾으셨죠? 747쪽.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거두어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행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하루에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네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배를 마치 콩 빼먹듯 빼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짜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 드리지 않고 살게 해줄게 하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을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고향도 산천도
자기의 모든 집도 떠나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 민족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느냐?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페르시아 때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로 포로를 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가 귀환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흔적이 없습니다. 그 서신을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슴을 찢어지면서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금식하여서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을 굳게 세우고 총독으로서 나라의 개혁을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장 맨 위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개혁이라고 써 있죠. 느헤미야가 나라를 개혁하는 운동에 앞장선 거예요. 왜? 사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 속에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안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했느냐? 안식일을 보면서는 안 된다. 안식일 날 장사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문이 열리면 장사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단호한 결정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주일의 개념을 성수하지 못하고 참된 예배의 참된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빠지면 빠질수록 예배에 빠질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의 규정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어떻게 하라고?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대로 나를 지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행한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후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백성들이 왜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 위에 이 나라 민족이 축복받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의 근본적인 바탕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세 가지 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눠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룩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을 성수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일을 성수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은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구별하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축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시청입니다. 믿음을 돕기 위한 시청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어떻게 지키자?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에요. 이건 누구도 이 속성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흔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속성,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 거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되었다. 어떻게 됐다? 하나님은 구별하셨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각가지의 생각, 세상적 방법, 세상의 원리와 그 원칙, 이것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는 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이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19장은 구약성경 174쪽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구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것은 오제사 7절기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5가지 제사와 7절기를 지키는 것이 레위기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무려 90번가량으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삶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서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흐르지 않는 이 축복의 통로를 약속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위기서 앞에 조금만 더 넘겨보면
1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말씀. 아론의 아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 직분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지낼 때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옳은 제사입니까? 옳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바람직한 신앙으로 살지 못했을 때 결국은 우리 인생에 죽는 것밖에 되는 게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 그렇게 안 해도 지금까지 멋지게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사는 걸까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삶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쭉 넘어가서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 나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처럼 바람직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대대의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내용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거룩한 당위성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참된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공동체에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사사로운 일이나 쾌락이나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저속한 언행을 삼가하며 언제나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법이 없다면, 이런 원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는 거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일날은 어떤 날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기초 삼아 우리는 주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래서 맨 주일의 마지막은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지만 주일은 몇째 날일까요? 주일은 몇째 날이에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면 주일은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인류에게 축복하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임을 우리에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래서 쉬었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면 주일날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우리가 쉰다는 의미를 벗어버리고 세속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멈춰버린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쉼도, 영원한 안식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부활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초대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일요일 날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주일을 지킬 것을 선포하고 공인된 날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절이 아닙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큰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오늘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이 우리 주님이 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일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이 없어요. 무조건 많이 벌자.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되게 하겠다. 귀한 성도 여러분, 1월달 내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겠는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축복된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더 복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편의적으로 바꿔질 때 여기에는 수없는 우리의 삶의 불협화음이 생겨지고 고난의 연장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율법적 준수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야,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뭘 어떻게 하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다면, 또 하나는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어떻게 하라 하는 긍정적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노동해서 안 되고 매매해서도 안 되고 과다한 이동을 금지하고 전쟁 중이라도 안식일은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락을 행치 말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었다면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거죠? 노동도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른 일도 하고 놀러도 가고 또 못다한 장사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에 준한 법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제동장치를 끊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그냥 내가 잘 될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누적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축복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지 말라보다 뭘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예배이고 찬양과 기도이며 구제이며 성경 공부이며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 한국이 코로나 3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배만 끝나봐요.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일까요? 성도의 교제는 어디에 명시해뒀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전부 열어보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할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뭐까지 기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앙 고백, 그 안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교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왜요? 예배 끝나고 다른 일들이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축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주일에 기도와 묵상과 찬양과 성경 연구와 예배와 그리고 전도와 구제,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힘써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고, 초대교회들도 성도들이 모이면 떡을 함께 떼고 나누며 서로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희박해지고 잠깐 예배는 드리고, 여러분,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 출타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한 주의 시작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원칙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예배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화가 우리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꽃펴질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시간만큼 우리의 빈자리에 세속적인 이익의 창출로 가져오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매주 이렇게 우리 안에 주일 예배만이라도 예배 시간만 1시간만 드리면 내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절대 그런 의식 가지면 이건 틀린 겁니다.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 또 물질은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의 작은 일이 결국 다른 물질 대신 만몬이 되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다시 되겠다는 그런 암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때, 그런 고난과 고통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만문이 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어서 서로의 삶을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거룩하게 우리에게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 가면 왕숙천이라는 곳에 커다란 땅덩어리 하나가 있죠. 그곳은 도살장과 그리고 한우 정육점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가까운 곳에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그 땅을 갖고 살아온 분입니다. 근데 그 땅이 그렇게 고급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은 주일날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에 앞장서서 본이 된 분인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왕숙천이 개발되어서 그 땅이 수용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 수백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장로님이 은퇴했는데요. 은퇴하면서 은퇴 기념으로 교회에 20억을 헌금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이 땅에 와서 그냥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간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멋지게 주님 나라 위에 힘써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추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풍요로운 삶과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 주님은 열어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어떤 것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신감과 확고한 신념과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요 소망이며 하나님 우리의 가치임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속에 물들어가는 것들을 결코 용납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어 다시는 고통의 멍에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